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집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집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말지어다. 주여,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달아 알고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은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은 목사님 남북통일교회 부흥 기원 전자 발전 우리 방순원 원로장로님 심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과 그 정성 믿음 고백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는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새벽 설교하고 오늘 새벽 설교를 좀 바꿔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는 원래 사탄의 전략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내일 새벽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내일 새벽에 하려고 했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네,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지요. 이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신 거죠. 그게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3장부터 11장까지,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 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12장이죠. 그리고 나서 12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질문이 너무 어렵죠. 출애굽기 12장 다음에 몇 장? 13장. 13장을 지나면 몇 장이죠? 14장. 1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 바다를. 이것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12장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민족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딱 보이는 거죠. 한 민족의 구원의 과정이지만 한 개인의 구원의 과정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12장에서 구원받았고 14장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13장은 무엇을 말씀할까?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전에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즉시 결단해야 될 것, 어쩌면 세례 받기 전에 결단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면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해요? 세례 교육을 하죠. 세례 교육을 해요. 세례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문답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대답할 때, 결단할 때 세례 예식을 베푸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세례 교육장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지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면서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 바로가 정한 원칙을 따라서 바로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장에서 구원받는 순간 이들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옴으로 소속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정한 원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애굽에 살 때는 바로에게 속했으니까 바로가 주는 걸 먹고 바로가 정한 원칙을 따라서 살았고 바로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마땅한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닌 거야. 또 소속이 바뀌었잖아. 또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
신분이 바뀐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나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잘 하고 계신 줄로 믿고 싶어요. 뭔 내용인지 안 들어봐도 지금 아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세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기초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어도 직분은 많은 직분을 받았어도 내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그건 당연하죠. 나는 능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부담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이 신앙 연조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내 영적 상태는 영적 유아기에 있는 거다. 가장 기초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기초, 이제 소속이 바뀐 자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고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첫 것 하면 첫 열매, 첫 소득의 열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크게 볼게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먼저, 우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구할 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구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결정적 일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죽고 10번째 재앙, 사람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첫 것은 죽어진 걸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걸로.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언제나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간적 개념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건 잘하신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 첫 마음을 드리잖아.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잖아.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다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조금 전에 제가 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관계도 수입이 딱 되면 먼저 하나님의 거 먼저 딱 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수입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릴 11조를 떼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릴 주일원금을 떼고, 감사한금을 떼고, 이번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품위 유지비를 떼고. 사랑하는 우리 이장로님, 어제 안 보여서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물어보려고 했어. 담임 목사님께 왜 우리 장로님 안 보이냐고. 저달 처음이야. 이 시간 이후는 안 빠지실 거죠. 감사해요. 아니, 저 닮은 사람이 안 보여갖고 서운했다니까. 우리 장로님 수입이 딱 생기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딱 구분하시죠. 당연한 거지. 그리고 품위 유지비도 구분하시죠. 품위 유지비가 뭔가는 아시죠. 그럼 장로로서 일을 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돼. 우리 학생들 모여 있으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이렇게 어지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피자라도 하나 사 먹으라 하면서 용돈도 주고, 이게 장로님이 가져야 될 품위 유지비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먼저 딱 구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딱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지. 수입이 있는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치적인 차원에서 첫 것은 그럼 뭘까? 가치적인 차원에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것, 최상의 것, 아멘, 중요한 것, 이게 첫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먼저 드리고 물질은 먼저 드리는데 찌끄러기를 가지고 드릴 수는 없잖아.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게 신앙생활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먼저 드리고 그분에게 좋은 걸 드리고 최상의 걸 드리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요.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로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어른 먼저 줘요, 드려요, 내가 먼저 먹어요? 대답 않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해도 밥을 먼저 퍼도 부모님 거 먼저 퍼요, 아기 거 먼저 퍼요? 부모님 거 먼저. 그래서 밥상을 차리더라도 옛날에는 김 또는 뭐 계란말이 하나, 이런 게 정말 좋은 반찬이었잖아. 그런 거 하나 생기면 먼저 부모님께 먼저 드려요, 애들 먼저 먹여요. 그래, 부모님 먼저 드리면 아버지가 먼저 한 젓가락 잡수시고 너희들 먹어라 이래 밀어주셔야 먹었단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그래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속이 틀어지죠. 요즘 부모님들은 어른 이렇게 어른 먼저 먹으려고 하면 어른이 그거를 왜 당신이 먹냐고, 애 먹어야지. 완전 애들이 그냥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야.
어른 먼저. 무엇을 해도 어른 먼저.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 먼저. 그죠? 이 의식인 거야.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다. 아멘. 두 번째, 오늘 13장에서 두 번째 결단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무교절이 오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누룩은 시게 한다, 썩게 한다, 발효시킨다, 이런 뜻이 있거든.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천국을 상징하기도, 천국을 막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도록 충동질하는 것, 이것이라고 누룩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죄짓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요, 죄를 해결하라. 삶 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려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려고, 너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자가 되려고 나는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구별하셨죠. 분리시켰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분리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분리시켰어요.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바로가요, 막 재앙을 만날 때 모세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다. 내 백성 출애굽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내놓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 그 말 안 들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재앙이 떨어지는 거야. 그 네 번째 재앙쯤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목적이 제사 드리는 거라면 그냥 제사 드려. 뭘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 하고 유혹을 하거든요. 분리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리시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죄악된 거, 세속화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삶의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 자체가 뭡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요, 뽑아내요. 분리시킨 자들, 분리된 자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성도,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는 구별된 자답게 생각하고, 구별된 자답게 말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는 소속이, 신분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은 세상에 있다면 옳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네 삶 속에, 너의 가치관 속에, 너의 습관 속에 아직도 분리시키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어. 나오는 거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습관은, 가치관은, 몸은 나왔어도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을 수 있죠. 습관은 애굽화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시켜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화되어 있던 의식, 습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빼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 참 질겨요. 고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몸을 분리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면서 막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속화돼서 마귀가 주는 밥을 먹고 마귀가 정한 원칙 따라서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당연한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뭐처럼 여겨서? 배설물처럼 여겨서. 배설물처럼.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살아보니까 이거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외우기는 끝내주게 외우는데 사는 건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어쩌면 양다리 걸치고 이걸 딱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더라. 돌아봐야 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 삶의 모습, 삶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결단하고 잘라내고 내 삶 속에서 제거하고,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는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너 누룩을 제거하는 심정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첫째, 청소를 깨끗이 해라.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거거든. 청소 깨끗이 해라. 하나님 청소 깨끗이 하라고 하세요. 옷을 빨아 입어라. 외적인 것부터.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삶의 습관이 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해라. 두 번째,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미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분리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노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눈 뜨고 보는 것마다 다 죄의 유혹이야. 들려오는 것들이 다 죄의 유혹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부의 악은 제거하고 외부의 악은 차단시켜야 돼. 외부의 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방수액을 발라야 돼. 역청을 바르는 삶을 살아야 돼. 뭐라고요? 역청 바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지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편백나무야.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액과 같은 거예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액을 발라라. 아무리 방주를 멋지게 만들어서도 방수액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면 그냥 침몰되고 마는 거죠. 방수액을 발라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넣고 띄우기 전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다고 그러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청 바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청 바른다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역청 바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역청 바르는 삶은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우리 안에 오직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야 돼. 진리로 채워야 돼.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그냥 안전하서나 예수 생각, 오직 예수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욕심만 갖다가 막 마음에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리고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방수액, 역청을 바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서에 보니까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것도 역청 바르는 삶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생각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나온다는 거 힘들지요. 매일마다 이렇게 집회에 참여한다는 거 힘들지요. 그런데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사실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찬양도 있죠. 그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가서 뭐예요? 이 있는 거 다 팔아. 논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성경 얘기 안 하네. 냉장고는 이걸 다 팔아.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돌짝밭을 뭐 하려고, 그 돌짝밭 뭐 하려고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야? 더 좋아 보이는 이 땅을 왜 파는 거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고 행하는 행동들을 이해를 못해. 바보야, 바보. 멍청해서 저런 거야.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발견했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기꺼이 이거 다 팔더라도 이거 사면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충분한 가치, 금보다 귀한 것, 그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닌 거요? 왜 아멘이? 아멘의 박자가 중요해. 타이밍이. 아닌 거요? 했는데 그때 아멘 하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멘을 해야 될 때 해야지. 한 박자 늦게 하면. 어쨌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났다고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 뭐 났다고 맨날 교회 가서 졸리면 집에서 자지, 교회 가서 내내 자다 오는데 뭐러 가냐? 너 교회 가서 자고 숙박비라도 내고 오냐? 숙박비도 안 내고 오지.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지,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은 그 신앙이잖아. 근데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다니까. 요즘은 너무 잘 거면 집에서 편히 자, 뭐 이거를 따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다가 은혜 하나 받고 가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복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허탄한 짓들을 하는 거야.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거 붙잡다가 한순간에 인생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할렐루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거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더 이상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원칙이거든요. 첫째는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누룩 없는, 죄가 없는 떡이 무엇일까요?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은혜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죠.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우리가 마늘을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청국장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 청국장 냄새가 나. 마늘 냄새가 나. 그래요. 무교병 대신은 예수님을 먹고 은혜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또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그리워하면서 옛날 것을 자꾸 찾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래요? 쟁기를 잡은 자가 뭐를 하는 거 옳지 않다고요? 뒤돌아보는 걸 옳지 않다. 어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다 봐요? 안 돌아봐요? 미안해, 질문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출발했는데 뒤 돌아볼 거예요? 안 돌아볼 거예요? 언제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냉정한 질문을 해서 미안해. 뒤돌아보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룩을 제거했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인이 없으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말씀 있잖아. 우리가 누룩은 제거해놓고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사단이 또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죄가 또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결단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뭐가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이들도 따라서 진행하고, 그게 멈추면 그들도 거기에 멈춰서, 이게 안 움직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 구름기둥이 떠 있는데, 불기둥이 떠 있는데 그거 놔두고 자기들 가고 싶다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결단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하는 거야.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성숙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똑같으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도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그게 나를, 내 인생을 예수 안에서 경영하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경영해야 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내 삶을 경영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다 경영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을 경영하는 거야. 내 인생에 원칙도 없어. 그 원칙에 맞춰 살려고는 몸부림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건 죽은 물고기지. 물고기가 죽으면 그냥 물에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 막 탁탁탁 치고 탁탁탁 치고 막 치고 올라간다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속화의 흐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이것과도 타협하고 저것과도 타협하고 편의주의로 막 그냥 섞여서 합리주의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경영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장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해야 될 것 3가지. 첫 것을 드려라, 무교절을 지켜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절대로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푸른 기둥이 떠오르어서 진행하면 가고 멈추면 서고, 아멘.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네.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성자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네. 누룩을 제거하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무교병도 예수님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첫 것을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가 지켜야 될 기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사람,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살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다 약속해서 네 하고 했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잘 지켰죠? 아니, 미안해, 지킬 거죠?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직도 첫 것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못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물질들 쓰고, 그렇다면 나는 장로라도 신앙의 지금 초보 자리에 있는 거야. 영적 유아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이지만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 이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면 나는 권사라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영적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세례받기 이전에 결단했어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 헤매고 있다면 왜 이 말씀 듣게 할까?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있어야 될 때는 그 자리 아니지,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첫 것을 드리는 삶 삽시다. 무교절을 지키는 삶 삽시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 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교절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없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리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정받은 대로 아버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주셨소.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덮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